성부가 저는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세례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었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목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놓고 아들에게 나누어 줬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났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알모드가 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거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엄열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였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된 그는 이렇게 충을 배웠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았다.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마침내 그는 거기서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갈 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본 아버지는 치근한 생각이 들었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시켜주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챙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를 벌어졌다. 밭에 나가 있던 큰 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 와서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는 소리를 듣고 하인 하나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하인이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와 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고 대답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레스를 끊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더니 장녀들한테 빠져들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리까지 잡아주시다니 하고 손을 벌였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하고 말했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아침에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복음은 확실하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다시 말하면 복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평등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쉽게 이해하고, 많이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어렵고, 또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혹은 어린 사람이나 어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이 진리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굉장히 평등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복음이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1년에 2번의 큰 절기를 지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지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날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심을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이후에 다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의 마음으로 부활절을 기다리고 부활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주 동안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또 그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을 묵상하면서 지키는 그 기간이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탄하신 사건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 능력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서 독서에는 여호수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더 이상 수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사망과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소망하며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하느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수서 5장 9절에 보니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떨쳐버리고, 다시 말하면 떨쳐버렸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너희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인가요? 아마 이 사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가 없어지는 그 날까지 한국 사람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 한국이 전쟁을 하면 이 나이라도 나는 가서 총이라도 하나 들고 나가서 한 번이라도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 그 마음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아마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시킬 때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서 광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얼마나 많이 하느님을 배반하고 하느님을 불신앙했습니까? 그들이 실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적과 역사를 잃어버리고 하느님에게 불신앙적인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와 과거의 실패 흔적을 이제는 모두 그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묻어버리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느님의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향한 하느님의 용서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탕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 이야기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나누어 준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광경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저 멀리서부터 달려올 때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회개하라라고는 명령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그가 집을 떠난 순간부터 돌아오기까지 한 번도 그 자식을 그 마음속에서 지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리 마을 동구 밖에 눈만 뜨면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거지가 동구 밖에 어스렁어스렁 걸어 들어온 광경을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걸음걸이가 자기 아들인 거예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그 사람을 매도했습니다. 형기가 다 마쳤어요. 이제 추록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을로 가자니 아버지 가문에 큰 오점을 남겼기 때문에 아버지 가족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추록해서 나오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님,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제 모든 형량을 마치고 추록합니다. 집 앞 나무 위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신 걸로 알고 내가 열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다음 역에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저를 반기지 않는다면 그 나무에 아무것도 달아놓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겠어요? 하얀 광목을 사다가 말이죠. 하얀 손수건 하나만 걸어놓으면 지나가다가 자기 아들이 눈이 어두워서 놓칠까 봐서 하얀 광목을 사다가 그 나무 전체를 다 덮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본 아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구나. 아버지는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라고 그가 마음에 고백하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오늘 탕자의 마음과 이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당신은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를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일컬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자기 손에 있는 가락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옛날에 이 가락지가 전 재산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락지를 빼서 그 아들에게 주고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지금 어떤 신분이라고 어떤 신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느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할지라도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세상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복음이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비포와 애프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기준에 묶여서 살아갈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실패자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낙오자도 아님을 주님께서는 이 복음 안에서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하느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을 향하여 의롭다 인정함으로 선언해 주신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호수아서 5장 1절로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대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일구고 가꾸어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 소출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출을 얻고 먹게 되어지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멈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상징입니다. 만나는 하느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표준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지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되어진 것은 승리의 삶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언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지만 가나안에서는 그들이 직접 땅을 경작해서 그 음식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보니까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믿음의 성인으로 성장시켜지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떨쳐버리겠다고 하신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고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마한 일에 시험 들고, 언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마한 일에 삐지고, 조그마한 일에 마음 상하고, 그 조그마한 일에 마음을 뺏겨서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신자들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